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억에 당신은 자비로우시고 한결같으신 분, 우리가 의지할 반석,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인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때는 당신을 노래하는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나는 당신은 어렵고 버거운 분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미리 정해놓은 죄목을 손쉽게 시인하면 당신은 우리가 감춘 우리의 허물을 하나둘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실제 모습이 일치하지 않음을, 우리가 하는 말을 우리가 쫓아가지 못함을, 우리가 은밀하고도 철저하게 잔인과 폭력을 일삼는 체제에 얽매여 있음을, 게다가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음을 드러내십니다. 주님, 넋이 나간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는 자신을 속이고 현혹하면서 헛된 곳을 찾아 집을 짓고 살아왔습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가 만나는 당신은 자비로우시고 한결같으신 분, 우리가 의지할 반석,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인내하는 분이십니다. 어둠 속에 몸을 감추고 있던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당신이 우리가 기억하는 당신이기를 간구합니다. 언제나 주님이셨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이 되소서. 언제나 주님이셨던 주님,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모습으로 오소서. 우리가 꿈속에서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루게 하소서. 자유롭게 거리낌도 불안도 없이 기쁨으로 순종케 하소서. 우리가 아닌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잠시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서 산상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대들 땅의 소금, 소금이 그 짠맛 잃으면 짜게 할 수 있는 것 무엇이겠소? 쓸모없는 소금, 그저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 그대들 세상의 빛, 산 위에 있는 돛이 숨겨지지 않소. 등불을 켜서 그릇 안에 두는 사람 없고 등경 위에 두어. 그러면 빛, 집안 사람 모두 비추어. 이같이 그대들의 빛, 사람들 앞에서 빛나게 하오. 그대들의 착한 행동 사람들 보고 하늘에 계신 그대들의 아버지에게 영광 돌리도록.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사랑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 받들고 인자의 왕의 왕 섬기라. 너 주의 사랑아 그날을 기다려 너 주의 사랑아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다 나와 일하라. 너 주의 사랑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취 따르라.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서 5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이고 우리는 그것을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그의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길이 무엇인지,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는 장면인데요. 이 산상수훈은 그것만 따로 떼어서 생각해 볼 수 없고 성경의 아주 큰 이야기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큰 이야기는 물론 성경 내에서 여러 다양성이 있지만 어떤 공통된 이야기의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하나의 이야기인데요. 바울도 그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바울에 관한 글을 읽으면서 영국의 성공의 주교이자 또 신학자이고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라이트라고 하는 교수님이 쓴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바울 역시 그러한 성경의 거대한 내러티브,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신학을 전개하고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리는데요. 이렇게 라이트가 썼습니다. 인류가 구원받는 것은 천국, 바울은 이것을 목표로 언급한 적이 없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나 그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물론 사실이나 이것이 핵심은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 세계를 위해서였다. 그리스도인들은 현 세계와 앞으로 올 세상에서 왕과 제사장 같은 인간의 일을 공유하려 했다. 큰 진노가 현세에 임하겠지만 예수님께 속한 이들은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아 새로운 창조 세계를 위해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 라이트는 이 말을 이렇게 반복하는데요. 내가 보기에 이 두 가지는 확실하다. 바울의 모든 설명처럼 지옥을 탈출하거나 천국에 가는 그런 보통의 목표를 넘어서서 바울이 염두에 둔 목표를 보지 않는다면 이것도 실패할 것이다. 소명 언약 안에서 예수 메시아에게서 구원을 발견한 인류는
전에 이를 가로막았던 어둠의 세력의 유혹과 방해물에서 해방되어 지금 여기서 역사하는 새로운 창조 세계 내에서 능동적 참가자가 될 것이다. 바울이 보기에 예수님의 죽음에는 강력한 과거의 중요성이 있었지만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의 궁극적 계시로 경축하는 이들은 그 깨달음 덕분에 거룩함과 연합, 고난과 사명의 삶으로 부름받고 회복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이 오늘날에도 그렇듯 1세기 교회의 핵심 소명이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가거나 또 이 세상에서 복을 받거나 아니면 이 세상에서 편안과 안락한 삶을 산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창세기부터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2장에는 에덴 동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곳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분이 손수 만드신 에덴에 아담을 두시고 하시고자 하던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아담이 하나님을 대리해서 그 동산을 가꾸고 지키고 또 아름답게 확장하는 것이었죠. 다시 말해서 인간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주신 창조 목적은 그분과 더불어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일하는 그것이 인간을 이 세상에 내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근본적으로 앤티 라이트가 말한 표현에 따르면 소명 언약 안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가만히 앉아서 명상하고 묵상하기도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이 일하자라고 하는 그 부르심의 명령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그분이 택하신 사람들, 그분이 택하신 백성을 왕 같은 나라, 제사장 같은 족속이라고 부릅니다. 왕 같은 나라고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왕은 통치하는 거고요. 다스리는 겁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더불어 이 세상을 중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과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그 역할을 하는 것이고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왕과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소명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산 위로 올라가셨을 때 많은 군중들이 나와왔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제자들이 나와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는데요. 그 가르치심은 그냥 너희들 죽어서 청단단 간다. 너희들 그냥 내 대속 사건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해라.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죠. 그런 말씀을 전달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창세기부터 그리스도인들,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소명이 뭔지, 그들이 감당해야 할 일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요. 산상수훈은 그래서 바로 이렇게 거대한 소명 언약, 그러니까 성서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는 소명의 언약 안에 있는 말씀이고 그 맥락 속에서야 비로소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은 그냥 단지 이 세상을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제가 오늘 번역한 그 번역에 따르면 그대들은 땅의 소금이다. 그대들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부름을 받습니다. 땅의 소금이라는 건 뭘까요? 그리고 그 이어지는 말씀은 만약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는가? 라고 되물으십니다. 우리가 단 것의 대체제는 있습니다. 우리가 단맛을 내는 걸 흔히 접하는 조미료로는 설탕이고요.
짠맛을 내게 하는 것은 소금인데, 설탕이 없는데 단맛을 내고자 할 때는 여러 가지 대체제가 있어요. 뭐 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감미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금은 짠맛을 내게 하는 것은 거의 대체제가 없습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일을 하고자 나선 사람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그냥 여느 광물질이나 다를 바 없고 그냥 땅에 있는 흙이나 먼지 모래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흙이나 먼지 모래가 그냥 무가치하게 사람들 발에 밟히듯, 만약 그리스도인인데 대체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는 것을 중지한다면, 그만둔다면 그냥 더 이상 이 세상에 가치 있게 존재할 이유가 없게 되는 거라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엘리트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업적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저냥 이 세상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고유한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고 다짐하라는 뜻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또 우리를 향해서 그대들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부담스러운 얘기죠. 땅의 소금도 참 부담스러운 얘기인데, 우리가 가진 독특한 일, 고유한 일, 그리고 그 일은 대체할 수 없는 짠맛을 내는 일, 이렇게 부름을 받은 것도 굉장히 어렵고 감당하기 힘든 그런 말씀인데, 우리들 보고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는 정말 어디 가서 숨고 싶은 마음이 들죠. 우리에게 산 위에 있는 도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산 위에 있는 도시가 어떻게 숨겨지겠습니까? 산 높은 곳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쳐다보게 되겠죠. 어떤 사람이 등불을 켤 때 그릇 안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죠.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 빛이 비치니까요. 우리가 그런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숨겨질 수 없고 드러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서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세요. 여러분들은 숨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그릇 안에 두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신 거 아니에요.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의 빛이 비추어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있으면 당장이라도 예수님께 정말 그걸 감당을 못하겠어요. 좀 조용히 지내면 안 될까요? 하고 청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택하셨을 때 그분과 일을 같이 하게 하시고 아담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려 하셨고요. 이스라엘을 택했을 때는 이스라엘과 더불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순종과 이스라엘의 정의와 공평과 평화로운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를 주변 나라들에게 알리는 것이 이스라엘의 목표였죠. 그런데 그것에 실패해서 그들은 유배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보셔서 메시아를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대들 세상의 빛,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섭고 떨리고 또 주저하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숨길 수가 없구나. 우리의 삶과 우리가 이루는 공동체는 산 위에 있는 도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모자라고 또 못났고 부족해도 우리가 빛을 내려 노력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그대들에게 하나님에 계신 그대들의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하세요 하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어렵지만 받아들입니다.
또 오늘 말씀 보면 이같이 그대들의 빛 사람들 앞에서 빛나게 하오 라고 하는 격려와 또 명령과 또 우리를 그냥 나태하게 살지 않게 하려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택하신 백성을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그분의 영광과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려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닮으셔서 그분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우리를 왕 같은 사람들, 제사장 같은 사람들로 삼으시기를 바라십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또 못나고 실패하고 좌절해도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이 부름에 응답하고 살려고 노력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 날을 여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하오니 선물로 받은 새로운 한 해 주님의 손을 붙들게 하소서. 한 해에 매듭을 짓고 또 한 해를 시작할 때마다 감사도 있지만 동시에 막막함도 느낍니다. 모든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모두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을 의지합니다. 저희는 다만 선한 일을 하며 기쁘게 살겠습니다. 정의와 평화를 향해 살겠습니다. 작은 것도 이웃과 나누며 자족하며 살겠습니다. 때로 벅찬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매일의 순간들도 때를 따라 선하고 아름답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또 한 해 시작할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하심이 이 예배를 함께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